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앙인 성도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신약이 있지만 좀 구약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자체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대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의 서신들은 그 특정의 그 단체, 그러니까 특정 그룹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수님의 복음서는 그런 색채가 좀 덜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서신, 또 나머지 이제 제자들의 그 서신들을 통해 보게 되면 또 많은 부분 이제 각 계층이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익숙한 개념을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더 박해의 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유대인들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성경의 개념, 구약에 있어서의 그 대제사장의 개념, 또 그들이 익숙해 있었던 그런 환경과 문화권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십니다. 근데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려고 해도 날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식사 때 되면은 밥 먹는 건 우리 안 잊어버리잖아요.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려요, 그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이라도 예수님 기억하고 살았으면 우리 믿음이 조금 더 발전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과의 조금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구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봤어요.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익숙한 환경 가운데에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매번 하는 것만, 매번 이제 반복되는 삶 행동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의미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지?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과 평안함,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기도하는 중간중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도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여기에서 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는 왜 나가야 되죠? 우리가? 결론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으니까. 어떤 삶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와 목적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시간을 채워야 되고 버텨야 되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아니라,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시간만큼 내가 기도의 훈련도 되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 서동계 성도님 이제
보면 늦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분 항상 고민은 그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럼 얘기할 때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야 되나?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제가 또 기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왜 하고 있나? 그분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털어놓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가 예수님인데 날마다 그냥 세상 일의 환경 가운데 거기 계속해서 중심 두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그냥 단순하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든 상당히 1차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일, 잠을 자거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특별히 어떤 거 거창한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분 앞에 그냥 나오고 싶고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을,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말들,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마음에 간구하는 것. 더 유창하게 기도하고 더 유창하게 방언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올 한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 봄은 봄대로 지나가고 여름도 훅 지나가고 가을도 이제 지나가고 조금씩 이제 찬바람 부니까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참 좀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 나이 한 살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환경,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한 번 더 좀 돌아보는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홈리아 비나스가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불 잘못 쓰고 하다가 죽잖아요. 그만큼의 그 대제사장도 보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또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었던 담을 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능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지옥 가서 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일생에 있어서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 구약에서 해보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한 단계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된 것,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이 성소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간 자체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뜨겁게 주님 만나고자 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 서운한 게 좀 있으실 텐데 주님은 이미 하실 것을 다 하셨다.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시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삶의 여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정말로 근심걱정거리 아니면 기쁨의 요소로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요소가 될 만한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서 말씀드립니다. 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유대인한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 누구냐? 대제사장이야. 이 얘기하면 이 수신자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이 성전, 히브리서 시대는 이제 보게 되면 아마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는데 시점 자체가 아마 파괴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전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구별된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제사장이 성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중보자다. 무너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중보자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는 다 속아요, 대부분.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헌금 드리니까.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 나는 깊이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많이 속거든요. 근데 신앙의 깊이 자체는 우리 신앙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편안함이죠. 편안함과 기쁨. 제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가끔 전해드리지만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찬양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자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맨날 힘들고 어렵고 기도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피곤할 때 정말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관계성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뭔가 심적인 따뜻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환난과 어려움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각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근데 집에서 기도하면 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에 또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 내 삶의 정관에 날마다 개입하셔서 행할 것에 대한 기대한 것, 소망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핸드폰 사용하려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 충전하는 거. 플러그 꽂고 이게 충전하는 게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충전되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과정들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22절에 믿음이 나오고 23절에 소망이 나오고 24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히브리서를 통해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경험했었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감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 없으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또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죽게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생각 요즘 많이 하십니까? 무슨 생각하며 요즘 사십니까? 코로나 언제 끝날까 또 생각 많이 하실 것이고, 삶에 있어서의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고민도 하실 것이고,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문제 때문에 고민될 것이고, 그 수많은 고민과 생각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은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께 대한 믿음은 어떠한 영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토록 코로나 치료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우리의 인생은 치료제 나온다고 해서 해 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것을, 그러니까 특별히 더 히브리서는 고난 공동체, 성경에서의 베드로서하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또 고난 공동체에게 좀 집중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임박한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이런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그 권한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리스도 예수는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움직여요. 이리 갔다 절로 갔다가 소망은 온전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소망 자체가 움직여요. 여기 의지했다 저기 의지했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거 해봤다가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거 해봤다가 그 소망 우리가 있어서의 그 기쁨과 또 어떤 이 소망의 원천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소망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요. 지금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소망 되심을 굳건히 잡는 것. 그것이 또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붙잡았다라는 것은 머리에 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잔상이 남는다고 할까요? 항상 마음속에 그냥 뭘 하고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머리에 잔상이 남는 거. 참 그게 제일 힘들죠. 그분께서 소망 되신다는 거.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 그려지잖아요. 그게 언제나 될까요? 그 소망 되신 그분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 형상, 잔상으로 남아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도 내 영이 항상 그분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향하고자 하는 것. 삶에 있어서 좀 마음의 기쁨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의 모습이 계속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항상 잊어버리고 날마다 리셋돼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소망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구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강팍함이 남죠. 강팍함. 우리 심령이 강팍해요. 어떤 특별하게 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면 또 강팍해지잖아요. 그것이 심적인 여유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요소든 간에 마음의 강팍함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원 다시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는 키워드 자체를 이제 보면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관심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을 꿰뚫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고 구슬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게 이웃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어쨌든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제가 무슨 도덕주의거나 어떤 율법주의 또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항상 성경은 중요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 왜 합하냐? 관계 때문에. 합하지 않은 자 왜 안 하냐? 왜 합하지 않은가? 이 관계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날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쁘면은 나중에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시합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의 시기일수록 서로 더욱더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각각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 힘들수록 25절에 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안 모이려고 해. 왜 안 모이려고 합니까? 힘드니까. 힘드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시대니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또 내 안목 간수하기도 힘들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중심을 두고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더 개인 중심적인 신앙이 된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교주의라고 하는데 점점 이 교단의 유니티 자체도 약해지고요. 별로 이제 교단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들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교회 중심,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각자 그냥 살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힘들면 힘들수록 일치와 연합을 가지고 함께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의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고 하나의 트렌드이고, 물론 비대면 예배는 계속해서 있었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어떤 이벤트, 단회적인 사건, 또 설교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향한 어떤 이 보조적인 예배의 수단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모임 자체를 대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성경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가능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성경의 내용은 서로 만나고 부딪히지 않으면은 이 말씀대로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관계를 통해서 느끼고 누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점점 더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비대면이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이 고립이 되는 거.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밖에 왜 안 나가죠? 코로나도 있지만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안 나가도. 물론 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건 있지만은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요. 오다 보니까 놀이터도 문 닫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실 때 지금의 세대들은 서로 부딪히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각자 집안에서 미디어 기기들과 익숙한 그런 삶이 하나의 기억으로 익숙한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서 관계의 상실, 그것은 결국에는 외로움과 또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비대면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4차 산업, AI 시대를 이후에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사람만이 부딪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사랑과 선행, 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만남을 통해서, 특히 이제 성경에서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 격려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23절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러니까 계속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나? 그분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그분을 생각할 틈도 없고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전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영적인 센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분으로부터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의 열정,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이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감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믿음의 본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거거든요. 그게 유일한 기준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합한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예물 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안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하고 하나님 어떤 거 싫어하실까요? 더? 어떤 거?
뭐 둘 다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기준을 보면 욕하는 사람들 더 싫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더 싫어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유 판단하는 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죠. 결국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유 자체를 그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성경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성경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혹시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쉽진 않죠. 저도 좀 설교하는 입장보다는 설교 좀 듣는 입장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면서도 참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참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 공유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맨날 잊어버리고 살까?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들려지는 것들, 뭐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치료제가 언제 나온다, 애들 학교 언제 간다, 다양한 소식 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기쁨과 마음과 평안함,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부터 붙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함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소망을 붙잡고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자 했던 그 모습,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의 결론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 돌아보라는 것이구나. 그 돌아보는 것이 내 어떤 힘과 능력과 열정,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발짝 더 움직이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선행을 격려하는 온전한 삶.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 그것이 아니라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하든 죽게 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행이에요. 부모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데 단순히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옆 사람 안에 그리스도 주님을 봐라,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주님 바라보시고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의 삶에 준 건데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의 정가인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 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버려야 될 말과 행동들, 그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은혜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인간적인 본성들 또 원망과 다툼과 불평의 말, 탄식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그 말로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존귀한 삶을 함께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합니다.